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알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르도록 하였노라.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제문사 하늘의 공과를 받으사대 일사를 떠나는 말고 내게 들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먼저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가정, 인생, 자녀, 경제, 건강 다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또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할 적에 증거가 뭐냐, 그 중에 건강한 증거가 뭐겠어요? 가장 건강한 증거가 밥맛이 있는 거예요. 밥맛이. 밥맛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빨리 입맛을 찾아야 된다. 밥맛을. 밥을 먹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지금 건강에 이상이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와야 돼. 스펀지처럼.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오는 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뭐 어느 교회를 비판하려고는 하지만 서부에 있는, 지금은 뭐 팔렸죠. 전주에 뭐 크리스탈로 만들었다는 교회, 거기 가보니까요 너무 화려하고 좋고 옛날의 명성이 보여. 그래 보니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요즘 나오잖아요. 자동차에서 영화 보는 영화관이 나오잖아요. 자동차에 앉아가 영화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차에 앉아가지고 파킹랏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날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말 구유에 말이 3마리인가 잡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라니까,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하는데 리얼 액션을 하기 위해서 말을 갖다 놨어요. 그 이제 말 타고 오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보통 스펙타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고 놓으면서 씁쓸했는데 뭘 봤냐. 저는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도 가잖아요. 뭐 70, 80 하는 데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방송인이 많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가보고 이러거든요. 마치 방송국에 가가지고 한 편의 녹화를 하고 온 기분. 그런데 사람들은 큰 교회에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다니죠. 그 내 신앙이 완전히 크리스탈인 줄 안다니까.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있다니까. 왜냐? 내가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근데 묻고 싶은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마음에 새겨져요. 외우고 있는 수준이면 안 돼요. 모르고 있으니까 아는 거는 괜찮죠. 깨닫는 거. 모르는 것보다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암송하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암송하고 깨닫다는 그 정보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각인이 되어야 돼요. 되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냐? 왜 각인을 했냐?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가져다가 적용을 할 것이냐. 내 개인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중요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뭐 희연이 같으면 시집도 가야 되고, 요셉이 같은 경우는 대학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포럼회라고 하니까 뭐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말장난하려고 포럼회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하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면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상해요. 말씀 기준보다는 신문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부동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
저는 뭐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러나 전문가 말도 참고하지 전문가 말 듣고 결정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혹시 나머지 처마 밑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적도 있고 있지만 나는 나머지 밑에 앉아가지고 문 앞에서 자본 적은 없습니다. 늘 따뜻하고 구들장 깔고 앉아가 잤지. 그런데 저도 믿음이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제가 할 때는 제가 믿음 좋은 케이스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정말 여러분 뭐를 결정할 직장을 간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내 욕심 기준이에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가보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면은 재발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응답을 받는다. 제가 안타까운 게요. 큰 교회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큰 교회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큰 교회 다닌다 작은 교회 다닌다 내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큰 집에 살기를 원하잖아. 대빵 성공하기를 원하잖아. 무조건 큰 거. 근데 나는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 신앙이 큰 줄 알아. 내 밥그릇이 큰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이 탁 들려올 때 입이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결혼해가 사는데 목사인 저도 아내하고 늘 24시간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우리 아들, 딸이 있으니까 또 함께 아들, 딸 때문에 참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화를 시켜가는 거지.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더 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 이래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요. 좀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내 마음에 2000%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목표면은 세상에 나가면 100점 100패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만남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교회, 지역, 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되냐, 왜 각인해야 되느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속에, 말씀 속에도 들어가야 되면, 나의 전도, 내가 계속 오래 나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좀 찾아보시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같은 문화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전도라는 말은 사람을 교회 데려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받아가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현장을 가져보라니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갔다 오면서, 지구상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받은 분 중에 두 분이 김경희 권사님, 구종욱 권사님입니다. 그 왜냐?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이 뭘 지교회를 하니까 관심이 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새벽에 눈 뜨면 기도 두 분이 제일 먼저 돼, 이상하게. 현장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김경희 지 해봐야 뭐 하는데 뭐 우리 교회도 오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뭐 하고 앉아 있는데 열매도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 보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 부흥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끼리 모이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 교회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어제도 가니까 한 10여 명이 메시지를
대부분 10명 안팎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다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서 계속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경희 권사님은 뭘 하시는 거냐? 평생 남은 인생을 교회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축복이냐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기뻐하는데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분명히 헛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 현장을 찾고 그 다음에는요 놀아도 돼. 내 전도 내 선교를 찾고 나면요 노는 것도 전도요. 그런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못 찾아놨고 놀면요 그건 논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요 차근차근 여러분이 그걸 찾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 재생산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나의 헌신을 찾아요.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말씀을 그대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왜 듣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현장이 없으면은 말씀이 그나마 외워오는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정도지 이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요 본부 메시지를 받든지, 저도 목사니까네 뭐 기도회가 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듣거든요. 듣는데 제가 말씀을 전달해야 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새록새록 들린다니까. 새롭게 들리고 거기에서 내 것으로 막 들리고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걸 수십 년 했으니까 뭐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들으면요 늘 건강이 회복되어진다. 내 현장이 없으면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거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현장이 있다. 그러면요 강단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 집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른들 시작했는데 대학 청년들도 뭘 해봐야 되느냐? 말씀 운동장을 딱 가져봐야 돼. 우리 교인을 데려가든지 다른 교인을 데려가든지 불신자를 데려가든지 한번 해보라니까. 다릅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전문성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의 미래가 나온다니까. 찾아보시라니까. 그래서 꼭 현장을 가요. 현장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현장을 가지고 메시지 듣는 사람하고 없이 듣는 사람하고요 벌써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자체가 달라져요. 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날 때거든요. 전도 현장이랍니다. 선교 현장이랍니다. 그럼 내가 현장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이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라 치고 18세 이상인 사람은 자기 현장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최소 하나씩. 내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군데씩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내가 해야 될 헌신을 쳐요. 말씀 속에서 몸으로 드릴 헌신은 뭔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아직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해 한 해 인도받지만 올해는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는 못해도 우리 그 권사님께서 임권사님께서 재정을 헌신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전체가 같이 한번 다 기도해 모여가지고 내년에 꼭 써야 될 재정만, 뭐 재정을 크게 거창하게 이렇게 우리가 재정에 예산을 1년을 못하더라도 꼭 써야 될 불급한 재정이 뭔가? 수련회가 뭐 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는 어떻게 지원하고, 선교회는 어떻게 지원하고, 그 정도는 금액을 딱 적어 놓고 우리가 요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 쓰듯이 히스기야가 글 써놓고 올렸지. 하나님, 우리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비록 작다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 선교하려고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 선교니까, 우리가 찾은 전도, 우리 교회가 찾은 전도 선교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찾은. 그래서 이제 하면서 수요 예배도 이제 헌금이 얼마가 나오든 헌금 시간을 가지고, 금요에도 헌금 시간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주일날은 저쪽에 일부 여기 드리고, 이부 에란델 쪽에서 드리는, 팩스 에란델 경계선에서 드리는데, 나중에 쭉 하다 보면은 금요 기도는 여기 말고 저 메나사스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장소가 나오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예배드려요. 그래가지고 지역 전체로, 아게는 메릴랜드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시간표 쓰고, 우리 계획이 아니고 인도가 현장에 그 문이 열리면은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쭉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부터 워밍업을 쭉 해가지고요. 이제는 수요 예배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 예배 전도회로 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요 예배도 각 현장마다 나누가 구역별로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나의 헌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 짝을 자꾸 2인 1조, 5인 1조 자꾸 만드시라니까. 자꾸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메시지가 그냥 흘러간다니까. 10%밖에 안 빨아들일 걸 나의 현장과 헌신을 찾아내거나 메시지가 쫙쫙 들어온다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하는 헌신이 있다면요, 물질로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고요, 헌금도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써야 될 불교불구한 헌금이 요래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헌금 계획도 쭉 세워보고 함께 참여해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 강단 메시지 1부의 생명의 구원이었어요. 2부는 야곱의 장래 이랬는데, 야곱의 장래와 하나님의 축복. 자,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요셉의 형들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적에는 염려 걱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불신앙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을 24시간 하면 안 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 빨리. 확신이 없고요. 특별히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의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과거의 실수,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냥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셉이 뭘 붙잡았냐? 3가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 자기 원수 갚는 일까지도요,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피곤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기도를 드려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의 위력을 안다니까.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다 하지. 기도를 해도 대충 하고요, 자기 밀어붙여버려요. 밀어붙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는데 나중에 문제 터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오든 작은 어려움이 오든 큰 문제가 원하는 문제가 오든 원치 않는 문제가 오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걸려서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요. 상관없어요. 이 정도 되어버리면 뭐가 돼요? 흑암 세력이 꺾인다. 흑암 세력을 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인본주의 쓰고 자기 감정,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는다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했냐?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는 응답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있으면요, 그 문제를 선으로 바꿔요. 이게 믿어지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저도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에 깊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새가 머리로 지나갈 적에 똥을 딱 쌀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새가 여기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 새가 내게 집을 짓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 그 염려의 집을 막 짓고 앉아있고, 후신왕이 집을 짓고 앉아있고, 그래,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래 미국에 와서 보니까 좋은 점도 너무 많으면서, 야, 근원적인 땡땡이 모치 불신앙으로 딱 돼 있어. 경상도 사투리. 이게 장아찌처럼요, 안 되는 이유를 강하게 아니면 부드럽게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론적이냐 감성적이냐 차이뿐이지 딱 바뀌어 있기를 부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안 믿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내가 기르겠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소리 못해요. 벌써 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자신들을 기르겠다. 벌써 원수 안 갖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세상을 살려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자꾸 영적인 거 모르고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되, 어떤 기도 제목이냐? 나의 평생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가문의 기도 제목. 내가 안 되면 야곱이요, 축복을 했는데 자기는 죽거든. 나는 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문의 건축은 뭔가를 찾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언약인데, 언약을 상징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 성전 건축하겠다. 여러분, 요즘 말고 이전에 이래 보니까요, 교회 지어 바친 사람 보통 축복받는다. 후손까지 축복받는다. 그러면은 나와 우리 자녀 후손들이 감당할 건축이 뭐냐? 생각해요. 우리는 뭐 어차피 되면 이거 좀 교회도 좀 새로 짓기는 지어야 돼요. 그러나 크게 짓는다, 작게 짓는다가 중요해요. 진짜 건축은 뭐냐? 지교회 하나씩 하는 것도 그게 건축이요. 그 있는 집을 활용하든지 사무실을 활용하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활용하든지 어떤 또 찾아보면 어딘지 있습니다. 예비다. 우리 집이 아니라도 학교도 있고 찾아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보면 뭐가 바뀌느냐? 이론적으로 봐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교회를 하려고 하면요, 어느 장소든지 빌려가 써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참을 건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질 낼 거 다 내고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현장, 내 전도 선교가 있으면요, 남의 이목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 좀 더 복음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따라온다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거, 본질이 뭐예요?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바꾸었는데 그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 비본질적인 거지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 제가 이야기했잖아. 정은주 목사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자기는 사업 막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은 농아가 된 걸 발견했는데. 그런데 전도 선교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래 했는데 사람들은 본질을 못 보고 비본질을 볼 적에 뭘 봤냐? 재벌 아들이구나. 백이 센 사람이구나. 배경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함께 돈 벌이겠구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본질에 충실하면요, 우리가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번 WRC에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이래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금요일 날 영성 훈련, 지난주 수요일 날 전문성 훈련인데 오늘은 뭡니까? 서밋, 영적 서밋이에요. 이번 서밋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세계 뭡니까?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세계 20 G2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응답의 자리, 탑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 배경이 없는데 어디부터 올라갔냐? 영적 탑에 먼저 올라갔다니까. 탑에 올라가, 비전이 뭐예요? 미리 땡겨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그런데 현실적인 탑에 가기 전에 먼저 영적인 탑부터 올라가 있어야 된다니까. 몇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오빌로는 총독입니다. 말이 총독이지 고대 총독이면요, 카나다가 지금 뭐요? 옛날에 카나다는 누가 와서 총독이 카나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럼 지금 뭐요? 그 총독이 뭐요? 카나다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데오빌로가. 이 사람 누구에게 썼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는 또 뭐요? 의사인데 전문가예요. 최고의 응답에 있었던 누가가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거는요, 두 가지. 첫째, 문제 만나면 전부 흔들립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요, 뭐 저도 다른 사람 눈에 그래 비치는지 모르지만, 장도다, 건사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막 잘 나간다 떠들어 사도요, 문제 딱 닥치니까요, 그냥 흔들려버려요. 기둥뿌리까지 흔들려버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빨리 딱 보세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라니까. 해결이 안 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많은 그 전환점, 문제가 오면요, 축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과부터 딱 선포해놨고요, 기도하고 도전해요. 렘넌트들 특히 알아야 돼요. 문제 안 생기도록만, 문제 안 생길까 막 이러지 말고, 이불로 또 문제가 또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뭐 문제 생기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측을 해야 돼요. 피해갈 거는 피해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들이닥친다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때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전환, 잠깐 바꾸는 게 근본으로 확 바꾸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시아의 전도 전문가인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터닝 포인트. 놓친 거 있습니다. 놓친 게 우리가요, 첫째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은 기회다. 기회다. 이거부터. 근데 뭐 말이 쉽지 목사님. 답답해 보여.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래도 거꾸로 생각하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아니냐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거 아니에요. 이왕 망할 거 뭐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생명 걸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문제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는 축복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될 것이다. 또 이 문제는 큰 축복으로 가는 시간표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오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뭐 썼냐?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치심, 훈련 이걸 적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언제 찾아내야 되느냐? 13살 전까지 찾아내야 돼요.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6학년 때 거듭났다 하더라고요. 나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시네. 벌써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까지 사실은 뭐 해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인식입니다.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말로 하자면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비전, 꿈을 찾아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꿈나무들 돌아갈지 어젯밤에 아침에 물러고 너네 꿈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있는 애도 있고 뭐 그 적당하게 둘러대는 애 있겠지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한 30살이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한 17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내야 돼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안 받았어. 그래 지금 30살이 넘었는데도요, 30살이 뭐요? 입지잖아, 입지. 자기가 이제는 가야 될 평생의 방향이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옛날 같으면 60평생을 봤으니까 한 30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동안을 뭡니까? 서밋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플랜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가면 갖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뭐 설교하면 맨날 그 소리잖아. 여러분 맨날 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맨날 승리하고 있냐? 맨날 응답받고 있냐? 왜 자꾸 비슷한 말, 같은 말을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하느냐? 여러분, 금도하러 가는 사람은요, 이것밖에 안 해, 이것밖에. 저는 금도를 못하지만, 태권도 하는 사람 품새밖에 안 해. 그런데요, 거기에서 모든 싸움을 붙으면 다 나온다니까. 폼은 그걸 이렇게 하고 저리 하고 다 알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태권도 1단입니다. 태권도 1단까지는요, 품새라고 해가지고 폼만 잘 잡으면 1단 다 되게 돼 있어요. 1단 따는데 대려는 형식이에요. 제가 왜 하느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우리 학교에
전국에서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였어요. 그런데 가면요, 매일 가보면요, 근데 내가 돌대가리도 아닌데 맨날 그것만 시킨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하도 내가 똑똑한 척 하니까 그래, 한번 붙어봐라는 거예요. 그 2단하고, 저는 1단인데 2단하고 붙어봐라. 에이, 2단 말고 한 3단은 붙어야 되는데, 일단 2단하고 안 붙어봐. 딱 붙어가지고, 어디로 칠까 하는데 얘 벌써 붕 치고 얘 날라와서, 얘 바로 쳐버렸어요. 저쪽에 나가 떨어졌어.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찰까요? 하는데 상대는 벌써 내 가슴을 치고 들어갔어. 나는 저가 곤두 떨어져 버렸어. 아, 이게 반복만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로 현장의 대련을 딱 염두에 두고요. 한 사람 다른 거예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준비해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나는 태권도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뒀어요. 내 전문성이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 현장에서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지옥 같은 나라, 흑암의 나라를 누리면 안 된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안 돼.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절대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달아도 안 돼. 그래서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방법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7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갈보리 사건.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맛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악하고 재앙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 사단이라는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면 안 될 정도로 강하고 악하다니까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이 다 늘 붙잡아 있냐?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요. 십자가 안에 사단 권세 박살내는 권세가 들어있고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 고치고 막 이러면서 최후로 결국은 뭐냐?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러 왔다.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평생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치신 거를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분위기가 안 내려서 안 하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바울 서신까지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애들 제자들 훈련시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까지 제자 훈련시켜요. 왜냐? 어느 거를 시켜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지만 원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가지고 해야지. 바울 서신 요즘 한국에 바울 서신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머리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정말로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사복음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답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모였냐?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이걸 뭐라고요? 다락방이라고. 그 다락방은 누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답으로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 기도했는데 힘을 얻어버렸다. 잃어버리던 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뭘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 체험하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계집종 말에 배신하고 배반 때리고요, 가난하다, 돈 없다, 배경 없다, 힘 없다, 이런 소리만 했는데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늘과 땅을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약속의 성취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정인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최고의 응답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내요. 왜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재벌인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을 못 이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진다니까. 이게요, 마가다락방에 했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 내게 각인돼가지고 절대로 안 빠져나가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성경 공부는 방법이고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이렇게 외우만 있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라. 내일 당장 해라 이 말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우리 집이든지 우리 사무실이든지, 미국은요, 집 아니고 사무실 안 해도 돼요. 꼭 찬송 안 불러도 돼요. 뭐 찬송은 혼자 있을 때 부르고요,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맥도날드에서 한 번씩 해요. 미국은 너무 좋아. 맥도날드도 있고, 말이 좋아 맥도날드지, 나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버거킹도 있고, 뭐 버드락스도 있고, 뭐 너무 조용하게 다 좋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는데,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정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하나님께서요, 유대 종교 로마가 핍박을 초대교회 다 했는데요, 전 중직자들이 보니까 어디에 깔려 있었냐? 핍박자 바울이요, 핍박하러, 박해하러 돌아가는데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제자가요, 환란 속에서도 뭡니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가 쭉 깔려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보니까요, 헤롯 왕이 핍박을 했는데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막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전하가 핍박하잖아요. 진짜 막으면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데, 서대반처럼 죽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응답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내가 안 죽으면 그 인간이 죽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누구에게 배웠냐? 정필도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설교를 배운 게 아니고요, 나는 그분을 눈으로 봤어요. 기도, 생명 걸고 합니다. 끝장을 봐버려요. 끝장을 보니까 누구 한 명 죽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분은.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내가 어린 나이지만, 무섭구나. 기도가 무서운 기구나. 그분이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목사가 그래 기도하고요, 목사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하면은요, 결국은
어려움 오는 거예요. 또 전도자, 선교사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라면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 하늘 군대 총동원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요, 중요한 발판이 뭡니까? 중직자가 하는 지교예요. 그 중직자는요, 교회에서 권사가 중직자가 아니에요. 장로가 중직자가 아니고 지교회 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냥 봐줍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계셨던 분은 용서하셔. 다 봐드리겠습니다. 때 되면 장로 다 되고 권사님 다 될 거예요. 제 이후에 오는 사람은 애놀이 없습니다. 우리 처제도 소용없어요. 한국에서 우리 제가 여기 유학을 왔다 해도 소용없어. 우리 고정민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막 강단에 내려오면 인간적이고 남이 볼 때 다 인간적이라 해요. 그러나 일단 공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지교회를 해야 중직자가 됩니다. 지교회를 안 하는 사람은 중직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중직자 말라고 교회 간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사실은 뭐 했습니까? 사실은 중직자를 뭐 하려고 세웠습니까? 교회 일하라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아가 뭐 했냐? 현장 살려내버렸다. 자, 5번째는 뭐였냐?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한 정도가 아니고요, 본격적인 선교로 나섰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복음 전파로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큰 환난과 핍박이 왔을 적에 12장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이때 뭐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춤해야 되는데요. 바울, 바나바 팀이요. 세계 선교 인류 역사 최초로, 기독교 역사 최초로 뭡니까? 세계 선교 팀을 구성해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령 인도의 가장 좋은 게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나의 전도운동을 찾는 게 성령운동. 내 전도 선교는 안 하고요, 자꾸 엉뚱한 거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총독,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우상을 다 장악,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종교가 다 장악하고 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요. 여러분 총독이다, 시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흑암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동성애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이거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있는 데하고 버지니아주가 조금 보수적이더만. 나머지 지금 싸그리 다 나갔어요. 심지어는 바이블 벨트도 무너졌어요. 동성애 다 오케이 했어요. 제가 우리 수련회하고 올라오는데요, 영어로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 이런 거리가 있더라니까. 거리 이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 이런 거리 이름이 있어요. 야, 역시 여기가 바이블 벨트였구나. 그 짐작이 돼. 어쩜 저거는 아무나 쓰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냥 모세 거리 이라면 이해가 되지. 그런데 보니까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이름을 곳곳이 달아놨더라고요. 야, 저 정도면 미국이, 내가 미국을 약봤구나. 보통 나라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현장의 바탕, 아까 하면 여러분이요, 정말로 다락방에서요, 말씀운동,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살리는 힘을 얻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요, 축복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요, 지교회 할 수 있는 중직자다. 여러분 인생 야고까지 후대까지 축복받는 발판을 만든다.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 지교회를 했다, 볼 거 아니에요. 현장의 발판이 뭡니까? 정말로 전도운동의 발판을 까는 것이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는요, 본격적인 나의 전도를 찾은 사람이 팀을 구성해 전도를 가요.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 마게도니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요, 마케도니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분 전도 운동하다가요, 진짜 전도 운동 하는데 계속 안 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설교하는 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붙잡았냐?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은 로마 복음입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 7군데 지교회를 안 하고 순회를 계속 했다니까.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결론, 초대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다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요. 이 사단이 주는 게요, 무기력한 거예요. 상처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사람 좋아해요. 경쟁심이 좀 있어야 돼요. 이기도 좋고 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목표를 정해서 도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 거의 다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 절대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들어도요, 결정할 때 보면 말씀대로 안 하고요, 자기 이익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당장 유익한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속았네. 어느 놈 꽃감 한 개 더 주고 지 먹을 건 꽃감밖에 없어. 나머지 없어. 말씀을 따라가면요, 내 먹을 것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완벽하게 꼭꼭 숨겨라 하는데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놨냐? 내보다 IQ 10배 높은 사람도 못 배웠어. 내보다 세상 배경이 1000배 강한 사람도 그거는 못 배웠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어차피 내 거면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어차피 내 게 아니면 내한테 안 돌아오게 돼 있어. 내 게 아닌데 내가 지면 그것 때문에 병이 들든지 뭐 사기꾼이 쳐들어오든지 생명이 위협이 오든지 뭔 수가 나. 내 거 같으면은 어차피 내 것이 될 거면은 이래오나 저래오나 결국은 내한테 돌아오게 되겠어. 요셉에게 돌아올 국무총리 자리는 어차피 돌아올 거기 때문에 형들이 팔아도 돌아오고, 이상한 정신 나간 마누라 여자가 이상하게 남편 몰래 바람 피우려다가 지 말 안 듣기니까 억울하게 누명씌고 감옥에 보내도 총리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느냐, 그것만 진짜 내가 말씀 따라가느냐, 양심을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 우리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만큼 어려웠던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배경 없고 가면 죽고. 환경도 상관없어요. 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면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우리 교회에 오순절날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이지만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거 말고 우리 평신도 가운데 리더가 나와 깃발 들고 확 끌고 나가는 사람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랩런트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 운동이 뭔가라. 얘네들 뭐 기도해야 되는데 단어는 냅다 많이 듣는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 뭐 안나산 기도원인지 뭐 있다는데 그걸 좀 매주 데려가든지 뭔 수를 내서라도 얘네들이 뭘 기도가 뭔가를 체험을 해봐야 돼.
또 듣기는 들어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좋으니까 체험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어. 틀린 거라도 한번 체험해봐야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 틀렸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블레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가 소중한데 이게 옳다 그러다 이전에 뭘 한번 맛을 봐버려야 체험을 해버려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앉아있으면 맨날 기도 이야기만 하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밤을 발쳐놓고 한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장 기도를 하든지 여기서 해도 되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세상살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무기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요, 복의 권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환경 탓하지 말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거기에서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기가 하늘나라고, 내 인생이 밝아져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말은요,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말씀에 집중이 되고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도행전, 내 인생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사도행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